6월 28일 6월 마지막 주일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일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위와 장마와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 화면과 주보에 있는 안양 초대교회 신조 다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는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병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노라. 내 옷과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오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정연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산하가 실록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내면은 변함없이 더럽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거룩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행정명령을 따르며 조금은 제한된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영적 갈급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영적 성숙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과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병으로 연로하심으로 아파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며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팔로 위로하고 감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인류를 이 재앙에서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극한 대립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대화로 국면을 전환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언론 목사님 네 분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이국 땅의 사모님과 자녀들 코로나로 인한 물질 부족과 인종 갈등 앞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죄악과 불순종에서 돌아서지 못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과 말씀으로 약한 자를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제약된 생각대로 사고하고 행하고 말하는 교만함과 탐욕이 가득한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안양 초대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생명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형태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며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나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의 사랑을 주시하시고 보살피시는 부목사님과 당회원들께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영청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찬양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영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영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시지 않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만나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감당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또 앞으로 소망 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살아갈 앞날도 남은 6개월도 남은 우리의 여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교회에 나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답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회에 나온다, 기독교인이 된다. 그것은 또 하나의 종교 공동체에 유입되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크리스천, Christ 플러스 IAN,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또 함께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를 내가 인지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라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뒤따라가고 추종한다는 제자됨의 이 본질을 깨닫는 것이죠.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제자 되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르침이죠. 오늘 마태복음 10장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고 고문도 받고요. 오해도 받고 그렇게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4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다. 또 같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너를 영접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와 함께 동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함께 협력한다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시련을 경험하고 밑바닥치고 나를 원수 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영접해주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핍박받고 혼란 가운데 신앙을 버릴까 말까 주저하는 갈등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큰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주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따름으로 내가 제자가 되었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삶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군요. 예수를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야 되겠군요. 라고 참복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제자 된 그 자체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앞장서서 불러주셨습니다. 생업에 매몰되어서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던 어부들 몇 사람을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죠.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다 버렸습니다. 금을 버려두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자신을 앞장 세우는 일은 없겠죠.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앞장 세우겠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내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제자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굉장한 영광스러운 특권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가 한 번에 나의 고백이나 다 버리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시간의 정점에부터 완벽해진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누가 첫째냐, 누가 1등이냐 서열 매기기에 앞장섰고, 예수를 믿고 바로 완벽해지거나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걸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삐져나가요. 자기의 원한 것이 다듬어지고 깎이면서 아파하면서 자신의 신앙 인격이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으로 제자다워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반짝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하나 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또 다른 보상 욕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겪었잖아요. 삶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갔잖아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 물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 물에서 건져냈다. 왕궁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러나 결코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열등감 속에서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발동했는지 고통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치게 되죠.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돼요. 왕자에서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그러고는 또 민족으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80세까지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도망자 신세, 망명자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아마 수사학을 40년 동안 배웠음에도 나중에 80세에 고백하는 걸 보면 나는 이 입이 온전치 못해서 말도 못하는 지도자가 지도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슬로우 턴, 말이 느리고 말이 어눌하고 말을 제 생각, 가진 그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자존심이 구겨졌으면 그때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아 인생 허무하구나. 왕궁도 광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철이 들었어야 되는데 80세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왜 빨리 안 나타나셨어요? 진작 나타나셔서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돈 많을 때 하나님이 날 쓰시지 왜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인생 속에서 이제는 인간답지 않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겠다고요? 민족 지도자로? 영도자로요? 구원하는 대리자로요?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열등감이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 포기하고는 실제로는 그 따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충분히 묵혀두고 성숙되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간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다시 저항하는 있을 때는 있어서 안 되고 없을 때는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있을 때는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없을 때는 겸손하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나의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기쁨도 감사함도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품고 내가 감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큰 대전제를 내가 내 영혼에 새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입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또 그 죽음을 넘어서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큰 자부심, 이것이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렇죠? 기회 주실 때는 요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교만에 싹이 트고 없을 때는 없을 때 핑계대고 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인생의 참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이 상태에서는 신앙이 다듬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80년이 지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의 양식을 주셨고 갈 바를 모를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는 아니고 모세나 여호수아 정도 빼고 갈렙 정도 빼고 두세 사람 빼고는 다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배고프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지도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돌들기는 그냥 앞장서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커다란 가나안을 향한 그 소망이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날마다. 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신앙에 대한 목적의식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시적인 차원에 이게 없으니까 하루가 그저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있으면 또 어떻게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불평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방식의 삶 속에서는 내가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불러주신 가운데 응답함으로 기꺼이 응답함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함으로 지연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의 삶을 지금부터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다듬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결국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귀신이 쫓겨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확장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귀신과 함께 싸우면서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과 더 많이 동행한 사람들이죠. 그 거룩한 산에 가서 이 신비 체험을 합니다. 구약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가 아주 사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세상에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해방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주님은 명백하게 나와 함께 이 산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광야 같은 세상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다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피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개떡같이 살다가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또 다른 이원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신앙을,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많이 또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성속 이원론이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속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강화시켜 왔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소유를 흔쾌히 포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진리로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이 제자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는다?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를 애쓰지 않는다? 말씀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지도 못한다? 그건 제자가 아니죠. 교인일지는 몰라요. 직분자일지는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못해 신앙이 자랑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요. 왜요? 제자들은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진리로 깨닫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용지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로 깨닫고 순종하기로 애써도 쉽지 않은 인생일진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세속적인 가치를 계속 가지면서 나는 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명색은 제자인데 실제로 삶의 가치는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기기도 하죠.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돈이 그거죠. 돈을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진짜 돈이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성찰을 해보면,
제자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초점은 세상적인 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큰 것을 바란단 말이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보상의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야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또 간증도 한단 말이에요. 간증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간증하다 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도 없고 처절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평안 주신다는 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풍경과 희락이라는 이런 가치는 다 가버리고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이게 마치 간증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또 그걸 들으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야,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하시지 않나.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한데도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저렇게 나보다 별것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으니 나는 뭘까. 스스로 자괴감을 또 가져요. 이 이면에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신앙적인 가치관 안에 얼마나 깊숙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도 모를 만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휘둘리는 거죠. 권력과 돈과 명예, 가진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교회 가서도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듬어 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걸 언제나 제사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 가치를 포기하는 노력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실 이것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돼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서 이게 점점 더 강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특권이에요. 특권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내가 충분히 가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그게 권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명으로 그 사명이 사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자기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자기가 다 100% 혜택으로 받아 누려야 될 하나의 보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가 종착점입니다.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직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 아니에요. 의와 공도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만들고 정의와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시렵니까? 딱 하나님 앞에 방패를 들고 부르짖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죠. 50명이 없다. 그 45명 없다. 40명 없어. 30명은요. 20명은요.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도 소리가 점점. 자신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소돔성에 자기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미니멈의 의인,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최소한 10명도 없다는 사실 앞에 포기합니다. 기도를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의 부르짖는 사명으로 잘 다듬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선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지 않고 이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스스로 일부러 가당차게 포기해버린 요나의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가지고 또 다른 기회를 줘라. 회개할 기회를 줘라. 내가 그들도 아직도 사랑한다. 도망가.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방패를 드는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 무슨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망각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러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의 말씀을 받죠. 밑에서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는지도 몰라 라고 추측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아론이 주도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들을 완전히 세상 말로 묵사발을 만들죠. 모세가 됐든 아론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요나가 됐든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간격, 특권에서 책임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직전의 말씀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 거죠. 절대적 가치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바로 내가 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른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의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보다 월등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의지와 고백과 결단과 책임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에 대한 거예요. 상을 싫어할 사람은 없으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상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가치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굉장한 은유들이 포함된 아주 깊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상은 선지자가 받을 상이고 의인이 받을 상이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있고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상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없이 그냥 긴가민가 어영부영 사람 따라다니고 진리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차원이 높다 생각해서 주저하거나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회색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상급인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이것에 사로잡히고 휩쓸려서 진짜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 환대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 위대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만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이 영접의 은혜, 영접을 받고 영접하는 이 환대의 영성을 체득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을 받을 만큼 바울처럼 다른 일 하고 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그렇게 의식적으로 나의 남은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죽음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소망이 실제로 자신의 목이 달아나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순교를 했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고요. 엘리야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시간 이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또 이 세상 가운데 자기 포기에 대한 영성과 또 작은 자에 대한 섬김이 환대의 영성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의 실천을 주님은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새 소망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특권과 책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평안과 지혜와 힘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깨닫고 다시금 제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신이 일한 만큼 얻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배척을 당함으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작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만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환대의 영성을 체득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울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근심 걱정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어려운 분들 내가 어려워야 알 수 있고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가슴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남은 6개월은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 국면이 잠잠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의 영성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섬김을 오늘도 훈련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 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요약과 음성 파일을 카톡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수고하지 않고 또 나가실 때 준비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나고 7월 첫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6개월을 또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그 사명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부 예배 마치고 또는 2부 예배 마치고 아마 중위층에 있는 선풍기를 조금 본당 좌우에 달아 주실 때에 함께 몇 분 좀 자발적으로 감당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이제 에어컨을 좀 나름 빵빵하게 틀지만 새벽에는 거의 안 틀거든요. 또 새벽이 항상 상쾌하고 신선한 하진 않으니까 그때는 선풍기 가까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비성 집사님은 폴란드에서 돌아오셔서 지금 자가 격리 중인데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교회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정 권사님 아직 병원에 계신데 계속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6개월 주님 앞에 또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이 시대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크신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 받아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제자된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열매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또 교회를 또 유지하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쓰임받는 복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며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상 주시고 또 작은 자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큰 것, 좋은 것, 엄청난 것, 세상 보기에 좋은 것보다도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의 능력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보내심을 따라 사랑하며 상 받을 만큼 하루하루 후회 없이 끝까지 다름질 하기를 주님 앞에서 서약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과 미래와 기도 제목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주고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평화와 하나됨이 필요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